오늘 말씀은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합니다. 이 노아 시대라는 게 참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방탕하지 않고 사람이 순박해요. 그래서 제일 순박한 사람들이 지금 북한 사람이랍니다. 북한 사람.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순박하고 뭐가 뭔지 모른다잖아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데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 때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렇게 번창하고 먹을 것이 많다 이게요. 그러면 이 6장 2절에 보면요, 참 18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했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방주에서 나왔다 해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왜 노아와 그 아들들, 며느리 방주를 만들겠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 때문에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려는 거예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 여자가 아니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셋의 후손입니다. 셋.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셋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딸들, 가인 후손들이 딸들의 아름다움, 육신적인 아름다움,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우리 또 지금 얼마나 외모를 중시합니까? 천한 사람은 다 돈 없으면, 돈 있으면 다 얼굴을 고치고 자꾸 고쳐요. 나쁜 건 아닌데 없는 사람은 못 고치죠. 없는 사람은 못 고치고. 북한 사람이 뭐 성령하는 거 봤어요? 못하죠. 먹고 살기 못하는.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아니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니까, 이거는 가정이 다 깨진 상태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헤어지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도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때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진짜 지지리도 못 사는 민족이 늘 중국에 핍박을 받고 번창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 받아들이고 교회가 흥황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한국이 10대 교회 중에 8개, 9개 한국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냥 교회도 흥황하고 경제도 그렇게 발전하고, 지금 세계 10위 되는 국가가 됐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런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 육체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세계,
부유함. 믿는 사람이 그렇게 탐욕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하면서 8명이거든요. 이게 특별한 가정이에요. 그 당시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처음 데리고 사는, 여자도 남자고 그냥 사는 그런 때, 오늘 우리나라도요, 예의 없는 사람이 없대요. 남편 있는데 또 예의 있는 거예요. 예의. 또 아내도 있는데 예의 있고, 그거 없는 사람은 뭔가 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삶으로 얼마나 이 사회가 엄난하고 타락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사회가 누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가 진실인지, 뭐가 바른 길인지.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교회를 짊어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다 힘을 잃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 노아가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아내, 그 아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하나씩 나왔거든요. 일부일처리랄까.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섬겨도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 교회 안 나간 애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 사람도 그 친구 만났는데 벌써 대학생 되기도 전에 엄마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간대. 교회 다니는. 그리고 엄마도 술 마시라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취하지는 말하겠다니까. 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애가 대학 시험 돼서 교회 생활 계속 하겠습니까? 벌써부터 술 마시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금 자식들에게만 신앙이 유전되어도 좀 유지가 될 텐데, 우리가 자랄 때는 약 25% 30%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 10%도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냐?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생 되면 그만 교회 안 보내고 학원 가야 학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노아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풍조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그렇게 약해지고, 지금은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어렵다 그래요. 왜? 유지가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돼. 그리고 교인들도 얼마나 그냥 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산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회적인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세상 흘러가면요, 마지막 때 온다니까요. 마지막 때. 근데 문제는 이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 아들들이, 며느리가 아버지 말 듣고 시아버지 말 듣고 움직였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가족 외에는 노아가 큰 배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축구장만한 배를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돈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비웃을 쓸 거예요. 저 집은 왜 저러냐. 지금 무슨 조그만 배도 아니고 저렇게 큰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는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왜 저렇게 사느냐.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어째 그 아버지 말 듣고 그 아들들이 그 말 따르고 또 결혼한 그 자부들도 따른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 같으면 부모 말이라고는 안 듣는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위기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시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을 전수시키는 그 방주를 노아 혼자 만들었었겠어요. 그렇으면 그 아들들 며느리들이 방주에 안 들어왔죠. 왜 들어왔겠어요? 자기도 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쓸데없는데 돈 다 쓴다고 그리고 말 안 들었을 텐데,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함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혼돈스러울 때 이렇게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합력했다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이기는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은 전부 지금 잘 사는 게 문제입니다. 잘 살아야 된다. 명예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이 거룩하다는 건 가도시라는 말인데, 흠없는 삶,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의 원리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이 성경의 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사장 나라인데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달렸어요. 믿는 사람이 달렸다니까. 이게 이런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 살고, 거룩한 삶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보세요.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방주 나온 후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거는 이 노아가 단을 쌓는다, 하나님께 제사 산다, 이거 제사 예배 드린다는 건, 이것을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거는, 내가 죽어서 드려야 되는데 내 대신에 죽는 게 이게 짐승이고 새거든. 그래서 제사라는 거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금방 안 되고 점점 이제 정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없이 그냥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 이게 이제 타락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제를 했는데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거룩, 정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정결. 그 신앙생활하는 게 큰 교회 나와서 나는 돈 많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아프게 가냐. 그리고 나는 뭔가 하면 건강하고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한다니 그거는 성경적 위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결한 삶 살기 위해 죄를 벗어버리는 삶 살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참 요나도 봤지만은 요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정하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뜻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풍랑 만나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풍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혼란을 보면서 여러분들 요나처럼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풍랑 만난 거에 나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하고 회복해야 그래야 뭔가 하면 거짓과 불법을 분간합니다.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뭐가 거짓인지 불법인지 구분을 못한다니까. 속임수인지 선동인지 바른 소리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인생 다리가 혼란이 된 거예요. 왜 구분이 안 되느냐? 이 마음에 너무 탐심 이런 게 마음에 가득 드니까 사기당할 때 왜 사기당하느냐? 탐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속일 때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투자하기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사람도 참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속는 사람도 나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정결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뭔가 하면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영생, 생명을 준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뭐 하느냐?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 말 안 들었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 어떻게 영혼이 없어진다는 여러분 전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80, 90이 돼도 여러분 육신은 늙지만 마음은 늙습니까? 늙습니까? 마음은 안 늙어요. 그래서 마음은 청춘이라는 그래요. 나도 마음은 안 늙는데 영혼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늙는데. 그래서 참 여자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말이죠.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본 간호사들의 얼굴이 빨개진대요. 간호사들 보고. 그게 사람이라니까. 절대 여러분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늙지도 않아요, 여러분. 60만 늙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 성경에 그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여러분. 또 실제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노아 시대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좋은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게. 저도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부부관계나 또 자녀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친구들이나 내가 나도 내 원하는 대로 너무 오래만에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정결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좋아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 부자 됐다, 잘 믿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돼도 그 사랑이 없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너무 어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간혹 보면 그렇게 사랑이 많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뭐 사는 게 어렵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삶, 선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함께 나도 망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왜 망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도 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망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날 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느냐.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 때 성경 보면요, 고페를 나무로 잣나무로 변형했는데 안팎으로는 역청을 칠하라 그랬어요. 안팎, 안으로 바깥으로. 역청이라는 것은 물이 안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세상 풍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쫓아내는 것과 더불어서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풍조. 그래서 성경을 뭔가 하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근데 텔레비고 뭐고 보는 것마다 전부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풍조가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으로 칠하고 거기에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선하게 됩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심판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을 이겨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거룩한 삶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노아 때문에 자녀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고 짐승도 살았다니까. 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내가 살고 가족도 삽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니까. 너가 참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참 어렵지만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세상에 속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사건한테 속느냐? 탐욕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떨어져서.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분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잘해주더라도 저것이 잘해주는 게 날 속이려는 거. 그러면 딱 끊으면 되는데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풍조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도 내가 정결하고 깨어있으면 저것도 속이려네, 선동하네, 이게 구분되는데 내 자신이 뭔가 하면 그게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구분을 못한다니까. 그리고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은 악해질수록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비 오기 전까지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었지만은 비가 오면서 뭔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랐어요.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혀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살짝 사람은 다 조롱합니다. 왜 저렇게 예수를 별나게 믿냐, 뭐 예수밖에 모르냐, 교회밖에 모르느냐. 그러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는 뭔가 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청청이 얼마나 다양하게 삽니까만은 하늘나라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구분이 많습니다.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뭐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창문도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지하도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살지만은 다양하게 살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도 귀하지만은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지만은 노후 아무리 준비해도 여러분 90 넘으면 뭐 준비도 해도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천국은 뭐 90, 1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와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진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고 너가 사명을 해야 된다. 이 어두워진 것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어두워지는 것은 내가 생명의 빛을 발하여서 약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고 또 사랑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심판을 이기는 인생. 노아와 그 아들들이 말이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리고 150일간 넘치고 1년 지나서 땅이 드러났어요. 그 어려운 때를 다 이겨냈잖아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십니다. 그때를 다 기대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믿어 나가면 가정이 복음화 되고 이 사회가 밝아지고 온 열방의 주의 이름이 높아질 때가 옵니다. 그날을 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만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데 약해서 그렇습니다.